교회력으로 따르면 성탄절 4주 전이 이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트리도 하고 뭐 간소하게 했지만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대강절은 뭐 무슨 절기냐? 뭐 대강대강 사는 절기냐? 뭐 그게 아니고요. 한자로 기다릴 대 그리고 내릴 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잉태 사건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 말씀을 먼저 제가 선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탄생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잉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모르겠는데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소리를 좀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잘 안 들리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조금만 더 올려달래요. 뒤에서 메인을 좀 올려주세요. 메인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어떤 거지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기 또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고 평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비야 반열이 누구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레위 자손들을 24개의 그 조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약 2주 정도씩 교대로 성전 안에서 직무회의를 감당하도록 그거를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 중에 대표가 한 사람이 바로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출신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냐? 엘리사벳이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을 그냥 엘리사벳 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혈통이 아주 믿음의 혈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혈통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냐? 6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또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은 좋으나
그 당사자, 그 자녀인 그 후손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사실이 있거든요. 아무리 신앙의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이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프로그램, 뭐 그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컨셉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로만 칼라 이렇게 입고 약간 사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목사님이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하고 불러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민머리인 목탁을 두드리고 스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들을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베드로야 라고 했는데 스님이 나와가지고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개그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뭐 스님까지는 아니어도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갔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최소한 우리 창대교회 안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의 혈통이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것도 문제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임신하지 못했다. 그러면 걱정 안 할 거예요. 왜요? 아니, 몇 년 뒤에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차가고 있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고 혈통은 좋았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삶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름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는 하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일 때 이 사가랴가 했던 건 뭐냐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계속 쌓여.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지? 에이, 떠나버리자. 여러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했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반열의 차례대로, 차례가 오면 약 2주 정도 동안 성전 안에서 온전히 이 직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는 이 결핍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아, 이거 주의 일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충직히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상황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임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충직히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 마음으로 사는 사가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 13절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 검은 그림자가 나와서 눈을 딱 떴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희 아내 책상 위에다가 뭘 이렇게 놨는데 그때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씨까지 막 그 다음은 안 나왔어요. 씨가 나오니까 아내도 놀라고 장로님도 놀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천사가 안심시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른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거는 뭐냐? 완료형이에요. 완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완료됐다. 네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가 이제는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천사가 나타날 이때 당시에는 사가랴가 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는 그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 후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했겠죠. 젊었을 때는 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임신할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거는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너의 간구함이 이제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안 되나 봐.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가 봐. 그리고 우리는 금방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한 것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포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어렸을 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완료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 천사가 알려줘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4절에서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네가 낳게 될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네가 낳을 그 아이는 주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될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모 집사님께서 지금 태중에 셋째 아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임신한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네가 임신하고 태어나게 될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CCC라고 이 선교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전도 책자 제목이 뭐냐면 사영리입니다.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젊을 때 사고 쳐서 내가 우연히 났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종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들었는지 업체가 만들었는지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은 뭐죠? 종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치진 않지만 이걸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 목적이 뭐죠? 우리 시은아, 이거 목적 뭐니까? 우리 시은이는 그 율동할 때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이거 왜 만들었죠, 시은아? 뭐 담으라고?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컵 하나를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대인 우리 친구들아, 얘들아 너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가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와, 제가요, 제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된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냐?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아이를?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임신 불가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을 과거 구약 시대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네가 자녀를 낳으리라.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러분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웃는 게 얼마나 웃었던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근데 사라도 그 후에 또 그래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 웃고, 둘 다 비웃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안 돼요. 나 나이가 많아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요. 불가능. 천사가 말해도 안 돼요. 그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됩니까?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달라져야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죠. 반응이 달라져야죠.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돼 그러면 아멘, 됩니다, 믿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사가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것을 이제는 다시 붙잡고 그 기도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안 되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있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세례 요한을 출생할 때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말을 못해.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침묵해. 여러분, 이게 곤욕이거든요. 여러분, 10개월이라는 시간 난 침묵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묵혀놓고 잊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만 보면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닙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오래된 기도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잊혀진 기도라 하더라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자. 의심하지 말자.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끝낼 거야. 그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감동 되시는 그 구절, 기억나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가랴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기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사가랴처럼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된 기도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잊혀진,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가랴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일하심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